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반야심경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수행을 했을 때에 반야심경 많이 외웠었고 그때 이제 생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챙김 명상과 반야심경 이 두 가지에 대한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마음챙김 혹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자,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라 그래서 마음을 챙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이 원래는 남방불교에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관법 명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하시고 성도를 하실 때에 그 6년 반간의 고행 끝에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증득하실 때에 이제 선정삼매 드신 다음에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을 증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로 오면서 이제 서양에서 이 윗바사나 명상 요거를 가져갔다가 이거를 이제 그 의학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게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역수출돼서 동양으로 돌아온 개념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처작주 입처개진 많이 아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관자재 보살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 보살이다. 그렇게 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살님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보살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내가 보살일까? 내가 보살다운지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란 깨달은 중생, 보디사트바, 보디라는 것은 보리, 어떤 깨달음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사트바는 일단 중생. 그래서 깨달은 중생인데 중생이기는 한데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뭔가 발심을 해서 가고 있는 수행자를 또 보살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존재도 보살이 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수행정신하는 그 여러분들이 또 보살이다.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자리에 본래에 있어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불성과 그 성품은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작동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어디 들어갔을 때 깜깜한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스위치를 탁 키면 어떻습니까? 확 밝아지죠. 이제 미혹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집 방 안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켠다. 그게 바로 스위치를 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구조와 이 뇌회로 속에는 이미 다 배선이 깔려 있어요. 단지 뭡니까? 스위치를 안 눌렸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보살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스위치가 켜진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 이제 영화 중에 루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꼭 한번 보세요. 보신 분도 계시고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보통 뇌를 10%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100%까지 쓰게 돼요. 100%를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는 어디에든 있다라는 이제 법신 부처님이 돼버린 거예요. 뇌를 100%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 보살이다. 예, 나는 관세음 보살이다. 예, 적어도 이 법문 시간만큼은 그것을 딱 그 마음 가운데 딱 이제 소중하게 지키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씀 아시죠? 예. 같이 깨어 있어야 같은 공명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 공간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예. 나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예. 근데 받지 못하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이 주고받음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사랑의 주고받음. 예. 그래서 감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 여러분이 어떻게 앞에 있는 저한테 긍정적인 감정 갖고 있습니까? 예. 이 시간 꼼짝도 못 하시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으면 뭐가 생깁니까? 신심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의 행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의 행증을 다 갖고 뭔가를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얻어갈까요? 이 앞에 있는 스님도 얻어갈까요? 예, 저도 얻어갑니다. 이게 바로 주고받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상사 법회에 처음 왔을 때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진짜 예,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살아있다. 청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예, 청년 법회에 왔다고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조계사 청년 법회를 가는데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건 제목이잖아요. 바냐 바라밀다라는 게 바냐 심경에서 총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6번.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게 툭 튀어나오실 정도면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예. 바냐바라밀다가 총 6번 나옵니다. 자, 그거를 먼저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목에서 마하 바냐바라밀다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바라밀다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보리살타의 바냐바라밀다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세제불의 바냐바라밀다 여기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고지바냐바라밀다 그 다음에 행심 바냐바라밀다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이제 6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바냐바라밀다가 뭔지 바냐바라밀다에는 이제 바냐바라밀이 있고요. 다라는 거는 이게 뭐란 느낌입니까?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냐바라밀다를 아주 쉼없이 행한다.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바냐바라밀다 지난 시간에 그 애인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개의 바라밀이 일단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 바라밀, 바냐 바라밀은 이거의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자 보시를 하고 자 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계율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계하고 인욕 그다음에 정진 그다음에 선정 지혜 여기서 개정해 사막도도 들어 있어요. 또 사성제에도 8정도를 얘기를 할 때 또 이제 개정해 사막도가 들어 있고요. 이 여러분 삼악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악도. 삼악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악의 축생. 삼악도.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고 싶으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학도를 닦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삼학도 개정해 삼학도를 닦으면 절대로 삼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 이게 바로 삼학도예요. 보시의 마음이 일어나야 또 이제 계율도 지키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뭐 또 선후의 법칙이 없어요. 어떤 분은 또 계율이 좀 발달되신 분은 일단 됐다 이제 계율부터 지키시고 계부터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를 또 행하시는 꼭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혜 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이 반야바라밀과 이 마음 챙김 명상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남방불교에서는 그 지혜를 닦는 것을 어떤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윗바사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윗바사나 관법을 통해서 선정에 드신 다음에 관법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멸진정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선정 상태에서 모든 번뇌를 닦은 게 결국에는 윗바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저희 이제 선불교에서는 윗바사나 관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원효 스님의 대승사상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대승기신론을 쓰고 그 중론을 쓴 이제 용수보살의 중간에 보게 되면 다 관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남방이 윗바사나라는 것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정해 쌍수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선정과 지혜를 어떻게 잘 닦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관겸수입니다. 지관겸수. 지 그칠지 볼관. 그치고 보는 거예요. 그친다는 것은 일단 탁 스탑해서 무언가 하나를 딱 주시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선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을 합니다. 지관을 한다는 것은 곧 정해를 내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관은 수행적인 측면이고 정해는 결과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멈춰서 선정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관겸수, 정해쌍수. 이 지관이라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마따라고 해요. 사마따, 사마띠, 삼매 이렇게 됩니다. 사마따가 사마디라고도 하고 그게 차음이 되면서 이제 삼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이건 이제 관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선정삼매에 들었다, 뭐 몽중이려다, 뭐 일행삼매다, 뭐 어묵동정, 행주자원 어묵동정 거기에 모든 지금 삼매경이 들어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는 관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두선에서는 관에 대한 걸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실은 관을 하고 있는데, 맞죠? 단전호흡을, 그러니까 이 배로 호흡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호흡을 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축식을 관하고 있는 거예요. 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님들은 익숙하시니까 관이라는 것은 이미 통달하셔서 이미 뭐 내가 지금 관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선정에 들었다를 별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의 쌍수고 지관 겸수를 같이 닦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냥 선정에 든 거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증득하셨을 때에는 그때에도 많은 외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팔선정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처님은 다 거기에 수행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팔선정까지도 다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선정은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에서 팔선정인데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은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좋아요. 이제 천상에 천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너무 지극히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거기에 궁극의 깨달음이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선정,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예류자라고 합니다. 흐름에 든 자라는, 흐름에 든 자, 예류자, 흐름에 든 자, 사선정에서 윗바사나를 닦아서 결국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셨단 말이죠. 선정에 드는 게 중요한데 선정에 든 다음이 또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좋아해요. 독서도 좋아할 수 있고
독서 삼매경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게임에 푹 빠질 수도 있고 사랑에 푹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가끔 멍 때릴 때 있지 않으세요? 예,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잠자거나 멍 때리고 싶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멍 때림도 일종의 선정이에요. 근데 어떤 선정이냐? 깨어있지 못한, 졸고 있는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무의미해요. 킬링 타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이제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결말 중에 무슨 감옥에 갇혀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을 허비한 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깨어 있음의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성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관. 선정에 들고 관을 하는데 그 관을 하면서 또 선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닦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삼매인 겁니다. 깨어있음 상태에서 선정 삼매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나 이제 어떤 이제 선정이 드신 분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 뭘 하느냐? 계속해서 정보를 끄집 막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 우리 몸에 있는 그 수십억 년 동안 더 길게는 137억 광년이라고 하는 우주 빅뱅 이후에 모든 우주의 역사까지도 그 정보를 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살아보시지 않았지만 전생의 것을 다 끄집어내시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가만히 이게 밤에 이제 그 장좌불화 하시면서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 같은 분들은 10년 가까이 이제 장좌불화를 하시면서 눕지도 않고 계속 뭘 하시느냐?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게 아주 재미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상대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걸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그래서 바람일에 그 밀이 뭐라 그랬어요? 꿀이라 그랬잖아요. 꿀 마시고 감로수고 꽃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환희심에서 그게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24시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24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반야 바람일 수행을 닦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짓 이렇게 예상을 해요. 깨어있으면 고통스럽겠다. 고통스러움이 없지는 않아요. 그 과정상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부처님, 관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관세음보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이 많은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사랑의 그 묘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내가 수행을 닦으면 괴롭겠지. 잠도 못 자겠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겠지. 이런 어떤 지레짐작을 해서 내가 계속 상을 짓고 번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큰 마음 한번 내서 에이 그 고통이 있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지. 그 나비가 그 수박의 그 단맛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꿀맛을 보다가 날개가 젖어가지고 거기에 젖어서 죽은 나비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한 스님이 저 나비 어리석다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맛에 취해가지고 죽어버렸다고 얼마나 어리석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선사님이 당신이 어리석다고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내가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죽음도 잊은 채 아픔과 고통도 잊은 채
그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중에 한 번은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문구라도 들으면 내가 이거 야차에 때 잡혀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야차에게 잡혀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깨달음의 문구, 깨달음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문구 한 자락을 내가 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문구 한 자락을 듣고 그냥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부처님의 전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큰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관자재 보살이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수행자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거든요. 아무리 천상계의 그 무색계 사선정의 맛을 본다 하더라도 이 인간 세상에 비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 세상은 고락이라고 하는 올라감과 내려감의 그 파장과 파동이 있지만 하지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백천만급 난조라고 그랬어요. 천수경에 보게 되면 백천만급에 만날까 말까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가피를 입고 그때부터 깨달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문지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같은 의미예요. 행심 반야 바라밀타시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고액. 자,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관자재, 자제함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지금 스스로 존재하는 자제함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 이 모든 세간의 소리를 다 듣는 것도 관세음이지만 그런 의미, 삼세제불 할 때 그것도 이 관세음이 이 세상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삼세제불의 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삼세의 소리를 듣는 것도 관세음입니다. 수행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소리를 내 안에서 듣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소리. 자, 과거의 소리가 뭘까요? 몸의 소리입니다. 몸의 소리. 과거의 소리는 몸의 소리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결과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몸은 결과예요. 그리고 마음은 원인입니다.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너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그 품었던 마음 그게 바로 그냥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생은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먹는 마음은 그게 바로 현재고 그게 미래에 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자재, 관세음,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장이에요. 그게 이런 어떤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소리도 있지만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는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초음파도 있고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시지만 이 핸드폰의 주파수 영화 그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음악성이 뛰어난 천재인데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막 바퀴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러니까 천이통이 열린다고 들어보셨죠? 삼명 육통 가운데 천이통이 열린다. 천안통이 열린다. 천안통이 열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만 천이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안통이 열리는 거예요. 삼명 육통 가운데 삼명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세 가지고 그리고 육통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가운데 천인통, 신족통, 타심통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뒤에 세 가지는 꼭 정도가 아니어도 선정이 들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명이라고 하는 숙명통과 천안통과 또 이 누진통 모든 번뇌가 달하는 이거는 제대로 정도를 닦아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심 반야바라 밀다. 여기서 반야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음 챙김 명상하는 게 뭐냐? 마음 챙김 명상. 근데 반야바라 밀다를 꼭 마음 챙김 명상이다라는 한 가지에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윗바사나가 서양으로 가서 다시 역수출되는 어떤 조금 현대인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진 재가공된 하나의 수행 방법이거든요. 더 크게 얘기해서는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념처경, 대념처경에 보게 되면 신수, 신법 이 사념처를 닦아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닦는다는 겁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오온이 공하다.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비추어 본다. 비추어 봐야 돼요. 그냥 아까 스위치를 켠다 그랬죠. 스위치를 켠다는 거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빛이에요. 다 빛입니다. 빛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빛이 있느냐 하면은 자비광명의 빛이 있습니다. 자비광명의 빛. 이 자비광명의 빛을 비추어야 보이는 거. 심한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제3의 눈이 깨이는 겁니다. 여러분 뇌 안에 보면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방울 작은 이 모양 솔방울처럼 생긴 이 송과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초능력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상을 할 때 거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소관이 그 순서 없이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에 보면은 안이비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총법, 무한계된지, 무의식계 이게 바로 무수상행식, 무색성향미촉 아니 무색수상행식 이건 오온과 12처 그리고 18개이라고 하는 기존의 소승에서 다루었던 어떤 요것들이 공예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적 관점에서는 일단 이게 필요해요. 거기에서 의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근. 자, 색성향 미촉법.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요게 좀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실제 수행에서 많은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 색 보이는 거. 색은 뭘로 보냐면 이 눈 안이라고 하는 안으로 봅니다. 안. 그리고 성 귀로 듣죠. 향 코로 맡죠. 미 맛을 보죠. 촉 우리 몸의 피부로 촉감을. 이게 바로 색성향 미촉법이 5가지이고 색성향 미촉법 법은 이제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에서 안이 비설 신의 이게 안근 이근 안근 이걸 이제 근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이 비설 신의 안이 비설 신의 의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근이 어디냐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의근은 뇌. 뇌. 근데 뇌가 전부가 아니에요. 뇌는 여러 가지 뭐 전두엽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파충류의 뇌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을 해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들이 또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또 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판단을 내리고 사랑을 하고 어떤 이런 감정들이 좀 고등적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더 깊은 세계를 이 뇌만으로는 못 봐요. 이 뇌를 그러니까 의근을 뇌라고 한정짓지 말아요. 뇌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송과체는 이게 그 백회랑 또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3의 눈이 뜨이는 그 부분이 송과체예요. 그리고 또 뭐 또 복뇌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배에도 뇌가 있다. 또 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크라. 단전이 3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것도 하나의 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생물학적인 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뇌예요. 그런 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의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색수상행식을 안이비설 신의라고 하는
이 근육으로 보는데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의식작용이 발생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색에 내가 본다. 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색과 안근 사이에서 안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이, 비설, 신, 의식, 안이, 비, 설식 이 5가지는 전오식이라 그래요. 약간 이제 물리적인 것을 보는 의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안이, 비설, 신, 의에서 마지막 6번째는 전오식이랑은 이건 다른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은 현재 나의 의식이면서 내가 지금 깨어있고 각성 상태의 그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6번째 의식, 우리가 육감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그 6번째 그 감각, 시스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각에 눈을 띄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켠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각성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빛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작동하기. 이게 엄밀하게서는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는 무아를 넘어선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하다가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넘어서면은 궁극적인 이제 깨어있는 각성 상태의 자아가 잡힙니다. 그게 바로 관자재의 그 자제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의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이 현재 의식 상태에서 잠재의식, 무의식, 더 깊은 초의식과 어떤 광명에 해당하는 그 절대의 불성이 자리하는 그 광명의 의식까지 그걸 보려면 이 현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잠잘 때는 그런 잠재 의식이 보이기도 하고 또 산매에 들어가 있으면 그 더 깊은 무의식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전생도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는 게 이 의식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안마라식을 어떤 불성이 자리하다. 또 이제 말라식이 있고 아레아식이 있고 또 안마라식이라고 하는 불성이 자리하는 이런 또 이렇게 불교에서의 아비담마라든지 이렇게 유식하게 보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온이 개공하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란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의 색은 색성량 미초법의 색이랑 달라요. 색수상행식의 이 색은 전오식으로 인지하는 색성량 미초법 요겁니다. 요 색이. 그리고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이 수는 감수작용이거든요. 요게 바로 뭐냐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안이비설, 신식 요 5가지의 오감에 해당하는 게 감수작용의 색수상행식의 수예요. 그리고 상은 마음의 여러분 마음의 상상을 하면 뭐가 그려지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작용. 행은 그게 일어나기 전 상태의 에너지 상태예요. 파동 상태. 의지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내가 의도를 일으키기 전에 어떤 에너지가 꾸물꾸물거리는 그 상태. 거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더 무의식의 어떤 깊은 의식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식은 나의 그 현재 의식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나의 현재 의식을 본다. 자아가 나를 본다. 아까 관자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가 자제함을 본다. 관세음. 세음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걸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저것을 봅니다. 내가 저것을 봤는데 저것을 보는 나. 그렇죠? 저것을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스님을 보는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참선에서 보면 그 나를 보는 나는 누구인가? 끝이 없겠죠. 여기에서 저걸 보는 내가 있는데 그걸 보는 나는 누구냐? 자, 이따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저걸 보는 내가 있어요. 저거는 완전 떨어진 객체라는 건 알겠죠. 그건 이제 주체로서의 자아예요. 이게 눈을 떴어요. 이제 위파사나 남방에서 사띠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마음챙김. 봤어요.
그 나를 보는 이거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요것도 나거든요. 보는 나인데 저것을 본 나는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 예. 아까 제가 관세음의 과거의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의 나예요. 저걸 봤던 나. 그러니까 자아가, 나라는 게 굉장히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 바로 현재의 그로서 눈을 뜨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 미래를 그 관자재라고 하는 게, 관세음이라고 하는 게 그걸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를 하게 되면 그 찰나찰나 순간을 관한단 말이죠. 이게 계속 우리가 관측기구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광학기구, 다 렌즈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현미경도 그 빛을 통해서 본단 말인데, 그게 배율이 높아질수록 더 작은 입자까지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다 흐름까지 볼 수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밤을 8시간 정도 이렇게 망원경으로 촬영을 하면 그 움직임 모양이 다 기록이 돼서 하나의 별의 움직임까지도 다 사진에 포착이 돼요. 그거는 뭐라면 시간까지도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의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그 관측기구의 배율과 빛의 밝기와 그 어떤 가만히 유지해주는 그 상태. 밤하늘의 별을 가만히 보려면 그 추위와 공포와 외로움과 싸우면서 쫙 봐야 돼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시세계를 보는 것도 관측기구가 필요하지만 이 미시세계를 보는 것도 전자현미라는 관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얼마만큼 자주, 얼마나 거기에 탁 선정에 머물러서, 선정은 하나의 기지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하나의 그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내가 믿는 구석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내가 호흡에 그 단전 호흡에 이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게 그 베이스 캠프가 돼서 선정을 닦을 수가 있고, 그 선정의 에너지로부터 이제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 머물 수 있는 거기에 딱 내가 선정의 하나의 안식처 같은 곳에 딱 머물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각자의 그 섬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자등문 법등명 자귀의 법기, 그거에 내가 딱 머물면서 계속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적인 마인드가, 실험과학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막 보게 되면 이제 세세한 그 찰나찰나의 순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쉽게 얘기해서 특히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많이 어떻습니까? 집착하죠. 예. 그냥 어리고 예쁘면 좋아하잖아요. 예. 그걸 수행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떤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거거든요. 인간의 그 몸처럼 아름다운 건 또 지구상에, 우주상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름다움의 미학적인 가치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도 출가 전에, 그리고 출가를 하면서도 이게 꽤 그 수행의 고통이 됐다는 말씀 드리니까 스님들도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또 학생, 대학생들도 많이 동감을 했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볼 때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그 자체로 다 끝나면 돼요. 근데 거기도 좋은 요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걸 이렇게 많이 봐야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막 개침 삼키면서 거기에 끄달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지나갔을 때 쭉 이렇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딱 보고 알아차리느냐, 이게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탐심이 일어나는, 그게 여러 가지 적용이 돼요. 먹는 거에서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성공을 이루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초월의 세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볼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도 비행기 타다 보면
저기에 있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아, 저랬구나. 저런 거였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더 그 넓은 시야에서 보게 되면. 근데 처음에는 많이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기 믿고 나는 돼.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면 그냥 탐닉에 빠져요. 난 술을 마시는데 지켜보기가 돼. 막 그러면서 흥청망청 마시다 보면 이제 그게 습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그게 습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그 습을 또 녹여야 돼요. 어떡해요. 좋은 선습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좋은 선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알아차리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찰나찰나의 순간들을 내가 관할 수가 있고 그 본질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라지고 나서 드러나는 본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라지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뭐 천상병 시인도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 갔다고 하는데, 소풍 왔더라도 좀 즐겁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사라지는 이런 부정에서 수행 과정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궁극에는 보면 사라지는데, 보면 사라지는 그 공의 세계에 유영을 하다 보면 진공의 묘한 무언가가 있다. 그게 바로 진공묘요이고 바람일의 그 꿀이고, 그게 바로 감로수의 그 맛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맛을 보기 위해서 그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살의 마음으로 자기의 상구보리를 하지만 하와 중생도 하지 않으면 나만 혼자 행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의 큰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깨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행복한 거거든요. 지금 내 주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후원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지금 내가 수행이 돼야 돼요. 내 주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수행 삼아서. 마더 테레사 소녀는요, 인류란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한 사람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 그랬냐면 과거에 그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중요한 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실은 시궁창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밝은 빛과 아름다운 빛깔과 그런 좋은 에너지로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반야심경에서도 소승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성문 영각승의 수행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승의 그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함께 삶에서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사홍소원이라는 것을 잘 곱씹으면서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 마음,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모든 법문을 배우고 모든 깨달음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그 소원, 자리이타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 챙김 명상에 하는 실질적인 명상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